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 성경 구약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농부가 결과와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갖추고 있고 탁월한 씨의 어떤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종자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씨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밭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밭에 정말 아주 좋은 그러한 탁월한 씨를 뿌린다면 그 농부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씨앗의 특징은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수확은 넓은 땅에 얼마나 씨를 뿌렸는지에 따라 그 양이 달라지기도 하고, 물론 좁은 땅에다가 많이 씨를 뿌린다고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밭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밭에 맞는 씨를 뿌려야 그 밭이 좋은 열매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충분한 열매의 결과로 나타나려면 씨앗 자신 안에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터가 준비되올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영양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만 그 싹이 나서 순이 올라올 때 그 순을 공격하는 잡초들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이 익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땅이 어떤 땅이냐, 어떤 땅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열매가 더 효과적으로 맺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무리 농사를 탁월하게 잘하는 농부라 할지라도 그 작은 씨 안에 있는 생명력을 무시하면 이거 뿌린다고 뭐 달라지나? 뭐 이것 정도 뿌렸다고 내 인생이 바꾸어지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농부는 정말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씨앗 안에는 정말 영원 무궁할 정도로 그러한 능력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씨앗 안에는 여러분 뿌리도 있습니다. 씨앗 안에는 가지도 있습니다. 씨앗 안에는 이미 열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시고 그 식물에게 씨앗을 주셨고 그 씨앗을 우리에게 또한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씨앗은 기나긴 겨울을 지난 뒤에 봄에 밭에 뿌려지는데 그 밭에 뿌려지는 씨앗 안에는 정말 엄청난 생명력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씨앗을 무시하면 그건 농부가 아니에요. 농부가 적은 양의 씨앗을 남겨놓아도 내년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그 씨앗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의 신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적은 양의 씨앗을 남겨줄지라도 그 씨앗이 자기에게 많은 양을 돌려주기 때문에 농부는 씨앗을 보면서 내년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씨앗 안에는 이렇게 놀라운 생명력이 자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읽는다고 내 인생이 한번 달라지고 내가 성경 전체 한번 필사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쓴다면 우리에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걸 쓰므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고 내가 이걸 필사함으로 인해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고 은혜로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을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신앙의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역사로 나타날 것이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쓴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씨앗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에 보세요.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다시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읽는 거, 한번 쓰는 거 대충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작은 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로 말미암아 내년을 걱정하지 않듯이 왜?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되어져 있는 활자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와서 역사하고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셔서 내 생활 속에 이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성경을 듣는 거, 성경을 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씨앗 안에는 놀라운 잠재력의 능력이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좋은 땅을 만나면 어떻게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지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무려 100배라고 그랬습니다. 100배.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려 100배입니다. 무려 100배. 하나가 100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이 축복의 원리가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순종하며 행할 때에 이 말씀은 결코 활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지식의 관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속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어서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 믿음의 표적이 되고 기사가 되고 이적이 되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떤 이 씨앗이 발화를 해서 열매를 맺는 그 단계까지 갈 때까지 과정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태풍도 만나요. 기근도 만납니다. 씨앗이 땅에서 발화해서 땅 위로 올라와서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과정이라는 현실을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현실이라는 문제들이 자꾸 우리의 벽에 부딪혀요. 우리 믿음을 실망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기대를 좌절시키고 우리의 바람의 기도를 멈추게 만들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조롱까지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견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듣는 소리는 거의 비관적인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알지만 정말 짜증나는 소리들 거의 90%입니다. 뭐 누가 죽었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건과 사고, 우리의 마음이 들으면 어둡고 암울해지는 뉴스가 거의 90%를 차지해요. 앵커들이 뉴스를 보도할 때에 하나하나의 뉴스거리를 꼭지라 그러잖아요. 방송용어로 꼭지라 그럽니다. 그 꼭지 하나하나를 여러분 분석해 보십시오. 다 거의 다가 우리 귀에 들으면 희망이 있고 기쁘고 좋은 소식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특히 이제 대학이라는 그 과정에 들어가면 또 고등학교라는 그 과정 속에서 경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도 못하는 그러한 소리를 우리가 귀로 듣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좌절시키고 참고서를 사가지고도 자기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도 최근에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식은 씨앗이에요. 씨앗. 그러면 이 씨앗이 나중에 인생을 살아갈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그 씨앗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어떻게 살 거냐? 그렇게 해서 밥이나 먹고 살겠냐? 세상을 살아가려면 많은 것을 갖추어야 한다. 여러분, 이 소리를 자식들이 들을 때마다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죠. 저도 애들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 거냐? 그래가지고. 어제도 큰아이하고 통화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메모지에다가 적어가지고 내 이메일로 보내. 너희들이 인생의 계획을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 가만히 전화를 끊고 내가 뭔 소리를 했는지. 최근에 이런 말들을 하면 젊은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 꼰대라 그래요. 잔소리꾼이라는 말이에요. 꼰대라는 말. 듣기 싫어라 하죠. 젊은 층들은 듣기 싫어라 해요. 현실적인 문제지만 밖에서 이미 많이 듣고 있어요. 밖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대학을 다니는 그 순간, 4학년이 되는 딱 그 순간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답니다. 내가 이 대학을 졸업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도 못하는 압박이 찾아옵니다. 직장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직장이 적응이 안 되고 직장의 동료들과 뭔가 트러블이 일어나면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배웠는가?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서 엄청난 고통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이 씨앗들이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로 살도록 우리가 옆에서 그들의 귀에 믿음의 말들,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며 네가 비록 공부를 때로 못할지라도 사람이 공부만 갖고 인생을 다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 손으로 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주었으니까 자기 자녀의 그런 특별한 달란트를 잘 배양하고 잘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잘 붙들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도록 부모는 기도하고 부모는 믿음으로 그렇게 격려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면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 심령 안에서 깊이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에 부딪힌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상황에 부딪혀요. 자, 요셉이 꿈을 꿉니다.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꿈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리고 현실이라는 문제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자기 인생이 꿈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되는 게 아니라 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기 인생이 흘러갈 때 과연 요셉은 이게 하나님이 준 꿈 맞아? 이게 하나님이 준 꿈 맞아? 그런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꿈을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옥에서 바로의 신복들을 만나게 하고 그 신복들을 통해서 결국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그가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죠. 어거스틴이라고도 말하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의 그 고백록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기쁨이 클수록 괴로움도 크다. 내 기쁨이 크면 클수록 괴로움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창녀와 그가 관계를 맺어서 사생활을 낳았고 한때는 그가 어떻게 살았어요? 이단에게 빠져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황무지에 방해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아들이 돌아설 수 있을까? 0.1%의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단 한 번도 이 아들을 향한 그 기도를 내려놓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늘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아들을 위해서. 어느 날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그게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의록이라는 책을 쓰죠. 우리가 기독교 서점에 가면 고전으로서 가장 읽어야 할 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중세를 시작하기 전 교부 시대 때에 가장 위대한 그러한 기독교 역사의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러죠. 그 북아프리카에 기독교의 전성기를 가져왔던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쓴 소설 리오왕이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누더기를 걸치면 자식은 모른 척 하지만 아비가 돈주머니를 차면 자식은 다 효자가 된다.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이 다 효자가 돼요. 왜? 그거 받아야 되니까. 근데 아버지가 누더기를 차고 있으면 다 아버지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여러분 수백 년 전에 먼저 살았던 셰익스피어가 리오왕이라는 그 소설 속에서 이 글을 써놨어요. 실러라는 사람이 쓴 책, 군도라는 책을 보면 부모와 자식을 부자지간으로 맺어주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애정이다라고 그랬어요. 내 DNA를 주었기 때문에 너는 내 자식이에요. 법적으로는 맞아요. 법적으로는. 그러나 정말 이 씨앗이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다니엘 세대의 사람들과 같이 되려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녀에게 무한히 쏟아 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을 이어주는 것은 애정이라는 거예요. 애정. 이렇게 위대한 문학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6장 4절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울 때만이 씨앗의 능력을 나타내요.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정말 이 다음 세대의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그러한 그릇들로 일하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시고 훈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마치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 아이들의 심령 안에 주의 말씀이 들으면 엄청난 사람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 씨앗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이미 숨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씨앗들이 나중에 커서 자기 능력을 100% 발휘를 못해요.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도 있고 환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과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히 그걸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인격적 훈련과 신앙적 훈련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도 아이들이 모든 걸 이기고 씨앗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또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믿음의 영양분을 씨앗들에게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패배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치인들도 어느 날 갑자기 어디에서 죽었더라. 이번에도 한 사람 또 죽었잖아요. 왜 이들이 그렇게 한때의 유명한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마치 권력을 다 좌우로 휘두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이렇게 죽나? 한때 정부에서 그렇게 마치 귀공자처럼 활동했던 사람들, 자기 말 아니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왜 죽냐 이거예요. 패배감, 좌절감, 낙심과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을 때 더 이상 인생의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자라날 씨앗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패배를 겪어야 될 것이고 열등감을 겪을 것이고 좌절감을 겪을 것입니다. 이때마다 주의 교회와 또한 부모들과 또한 성도들이 어떻게 이 귀한 씨앗들을 자신의 능력, 자신 안에 배양되어 있는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씨앗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는 엄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교회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희망은 0.01%도 안 보입니다. 완전히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타락을 해도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에 빠졌죠. 창기하고 살죠. 그때 여러분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무릎으로 살아가는 어미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미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씨앗을 뭘로 키워야 되냐면 그 능력이 그 아이들 안에서 나중에 이제 이 아이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잖아요. 인생을 이제 스스로 살아가야 할 나이가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아이들 안에 내보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100배로 발휘될 수 있도록, 100배로 어디를 가든지 발휘될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키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키우는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자녀들을 통해서, 씨앗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씨앗을 받고 이 씨앗이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여러분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무려 14년이 걸렸습니다. 이 많은 시간 동안, 이 공백기가 있는 시간 동안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격려했고 또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세워주니까 이 씨앗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00배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고 자라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마다 다 그러한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은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1979년 9월 15일 날 20개월 된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큰 트럭과 부딪혀서 이 아이가 그만 80% 이상 3도 화상을 입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그리고 이제 무려 자기 인생에 얼마나 많은 수술이 하는지 무려 50번에 걸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인생의 수술을 50번에 걸쳐서 화상으로 굳어진 살을 벗겨내고 멀쩡한 살, 남아있는 20%의 그 살을 띄어다가 그 화상 부위에다가 이식을 시키는 이 수술을 50번을 합니다. 수술을 할 때마다 이 어린아이가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합니다. 의사 선생님, 좀 덜 아프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 예수님 십자가의 아픔보다 내가 더 아픈 것 같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 겪었던 고통보다 자기가 더 고통이 심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엄마한테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엄마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선물 하나를 주어서 이 부부가 너무 좋아했는데 이 작은 씨앗이 인생의 꽃을 피기도 전에 화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인생의 고통의 나날을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아픔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 나는 왜 이렇게 피부가 울퉁불퉁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 피부가 언제나 엄마처럼 곱게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아마 천국 가면 그렇게 될 거야.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나 내일 천국 갈래. 나 내일 천국 갈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얼마나 이 아이가 고통스러웠는가를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바로 여러분 나중에 자라서 그 유명한 조엘 쇼넨버그라는 미국의 유명한 장애인 모델이 됩니다. 조엘 쇼넨버그라고 여러분 인터넷 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이 청년이 한국에도 왔다 갔어요. 여러분 손가락도 없어요. 발가락도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농구 대표, 장애인 농구 대표팀 선수도였고 야구 선수도 했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불행을 당한 청소년들에게 아주 새 희망을 주는, 새 소망을 주는 인물로 이 아이가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엄마는 이 아이가 화상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 안에 주신 그 씨앗, 이 씨앗의 능력, 이 아이를 통해서 나중에 이루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몸을 이렇게 만들어줬을지라도, 비록 이 몸일지라도 이 몸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엄마의 기도였어요. 그 엄마의 기도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이 여러분 세계에 감동을 주어버렸어요. 모든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청년으로 이 청년이 우리들에게 비춰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이 아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씨앗의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씨앗의 능력을 주었는데
이 씨앗이 꽃도 피게 발아도 되기 전에, 싹도 나기 전에 이 사고로 인해서 이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거두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 생명을 내 안에, 이 내 품에 주신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반듯한 뜻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그 80% 화상을 당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어요. 엄청난 일들. 정상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 여러분, 어떤 정상인이 그렇게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불구가 된 그 몸으로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아이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청년이 바로 조엘 소넨버그라는 청년이, 이 청년이 한국에 왔다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이 청년으로 인해서 정말 희망을 갖고 꿈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 델타르는 시편 126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북아프리카는 5월에서 8월까지 비가 옵니다. 5월에서 8월까지 그들은 우깁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9월에서 10월까지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고 나면 이제 양식을 통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1월부터 4월까지는 기근입니다. 기근. 어느 아이가 곡간에 들어갔어요. 1월에서 4일 그 기근 사이에. 가서 보니까 곡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막 뛰어와서, 아빠 더 이상 우리 굶지 않아도 돼. 내가 저기 곡간을 가보니까 아빠 곡식이 거기에 있어. 누가 놓고 간 것 같아. 우리 먹으라고. 저거 우리 음식에서 만들면 우리 다 살 수 있어. 아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를 한참 쳐다보더니, 얘야, 그것은 다음 해를 위해서 뿌려야 할 씨단다. 이 씨까지 먹으면 우리는 다음 해를 살 수가 없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까지 우리는 견뎌야 돼. 이겨야 돼. 이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북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것을 주셔요. 하나는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는 씨앗을 주십니다. 씨앗까지 먹으면 안 됩니다. 씨앗은 다음 해를 위한 나의 준비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게 씨앗이 뭡니까? 내게 선물이 뭡니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뭡니까?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는 상급이에요. 근데 이 자녀들이 지금은 어리고 내가 보기에 항상 부족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자녀들 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씨앗의 생명력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이 씨앗이 제대로 땅만 만나면 100배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농부의 심정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이 씨가 좋은 땅을 만나서, 정말 좋은 땅을 만나서, 온달은 와이프 한 사람 잘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좋은 땅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 안에 주신 생명의 능력이 100배, 60배, 30배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부모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먼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그러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4장 3장 48절에서 50절에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는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을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한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는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눈물의 씨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몇몇 청년들에게 나타나서, 이 씨앗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청년들이 바벨론 전역을 다 다스려버리는,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의 씨를 뿌리니까 하나님께서 80년 만에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요. 다 눈물의 씨앗 덕분이에요. 많이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다음이 어떻게 될까 많이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인구도 감소될 뿐만 아니라 또한 배고픔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의 주역들이 됐을 때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까? 너무나 배가 불러가지고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행히 여러분 이 땅에 그러한 일들이 다시 재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벌거벗고 대낮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저 전주 풍남 그 광장 앞에서 해괴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축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망할 짓을 하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요. 먹고 살만하니까. 배부르니까 딴 짓을 하는 거예요. 쾌락을 이상한 데서 끌고 오는 거예요. 이러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눈물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내 자녀와 교회와 또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씨를 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